한 명 한 명 불러도 처음에는 독창을 했잖아요, 그죠? 그 찬양도 아름다운데 우리 합창하니까 더 귀하죠, 그죠? 듣기 더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귀한데요. 서로 연합해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참으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범어중앙교회는 두 교회가 하나로 합친 교회인데 꼭 두 교회가 하나로 합친 교회 강조 안 해도요. 우리는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합쳐서 하나의 이 범어중앙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둘이가 하나 되고 한 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얻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공부합니다. 마태복음을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그런 내용입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근데 12장부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싹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그런 분. 그 다음에 12장부터는요 우리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런 내용이 12장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일부러 치우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이제 중요한 요지는 띄워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좀 산만해서 다 띄우고 이제 십자가도 보이고 이 모습이 더 낫죠. 그죠? 그래서 주보에 적는 사람들은 정신을 더 차리고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많이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2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 올 때 2km 이상 움직였죠, 그죠? 교회에서 2km 다 넘습니다. 2000m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저희 어머니나 조홍영 목사님은 2000m 안 되지만 그 외의 분들은 다 2000m 넘습니다. 안식일법을 다 어긴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하러 다니시는 제자들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아침을 잘 먹고 이제 일하러 갑시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 중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일하러 가시니 따라가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겠습니까? 아니면 일할 게 많아가지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을 하셨겠습니까? 이제 바빠서 못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는 아마 다른 본문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먹을 것이 없는 것인지 먹을 시간이 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자기 사역을 위해 애를 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이제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너무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애를 썼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이 좀 이제 열매를 익었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잘라서 어떻게 먹었습니까? 손에 비벼. 다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좀 더 여유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 조금 거슬러 가지고, 그죠? 이 비벼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이 여행하다가 배가 고프면 밭에 가서 이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죄로 여길까요? 죄로 여기지 않을까요? 예,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꺾어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밭에 가서도 배가 고프면 따 먹는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그릇에 담아 가지고 집에 가면 그거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요.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예,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정의를 지키면서도 또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구약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그 하나님의 법을 비판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무엇을 보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 잘라 먹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보았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뭐 잘못하는 게 없나라고 살폈겠습니까? 예. 이 2절만 보면 이 유심히 봤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10절 보시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서는 이것도 우연히 봤겠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언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내가 예수님을 공격해야지 하고 오늘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덧입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온 모든 성도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송을 부를 때 아니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까지 오려고 하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준비해야죠. 차 타고 와야죠. 차 그냥 혼자만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그렇죠, 그죠?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시간을 내고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똑같지만 목적이 전혀 다름을 우리가 감사하고 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요, 그들도 이 구약의 율법을 아는 거예요. 곡식 따먹는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문제 삼습니까? 예? 안식일을 보면 돼. 뭐가 안식일을 보면 겁니까? 예. 비비는 게 일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비비는 게. 그게 율법의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이 일하지 말았는데 왜 이 비비냐라는 말입니다. 따먹는 것은 괜찮은데 이 비비는 게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요, 9절 이하에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은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이 환자, 손 마른 환자, 손이 이제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병을, 그 손을 고쳐주는 것, 그것은 자기들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절이죠.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병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 라고 생각할까요? 고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예수님과 질문하는 것은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많이 이 제자들, 이제 사람들을 병을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걸 이제 터집을 잡으려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나가면 이 잘못된 그런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시고 아무렇지 않게 그 손 마른 환자를 고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요일수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는요, 제사장이 주는 떡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해도 괜찮습니다. 몇 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그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거니와, 여기서 안식일을 범하여도는 이래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언제 제일 바쁘겠습니까? 안식일이 제일 바빠요. 그렇죠, 그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면은 제사장도 일하지 않으면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아무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제사장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큰,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자가 바로 내다. 내가 일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 그러면 안식일에 이 제사장이 일해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일날 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박남수 목사님 어제 늦게까지 밥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었는데 또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한 2시간 이상 하셨죠, 그죠? 그럼 권사님 안 되네요. 저도 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기 전까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러 올 때 몇 시간, 1시간 이상 멀리 왔잖아요, 그죠? 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 일이 나쁜 일입니까? 그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님이라고 한 사람은 50점입니다. 예, 제사장은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제사잖아요, 그죠?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일하는 것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예배 드리는데 모든 일을 하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성전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성도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일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안식일의 정신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그 법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기본 정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날의 기본 정신, 기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사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비의 마음입니까?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여기서 나는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읽어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그 자비를 받은 나도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시간만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그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귀하게 여길까요? 모든 삶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이 11시 예배 드리는 이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것만 귀한 거예요. 그리고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시간, 이 11시들은 이 예배 1시간, 이게 귀하고 복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라는 말은 이 예배 시간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다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지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수단을 목적화시키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일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주일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맞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형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참된 정신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예배자가 다른 사람과 싸워놓고 마음이 불편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요? 아니면 안 만나주시겠다고요? 안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오너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서로 미워하면서 입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잖아요, 그죠? 열심히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려서 부르는 것, 그 자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요,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피에 나는 지쳤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집회도 이제 나는 식상하였다. 그 찬송소리, 그 헌금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놓고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어려운 척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형제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예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터집답으로 나온 이 바리새인처럼 목적이 굉장히 잘못됐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목적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죠? 은혜 받으러 예수님 만나러 나온 것은 이 복된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살펴야 될 것이 나의 삶의 이 모습들을 살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용서에 있고 화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저의 이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점심 식사 또 오후 예배, 우리 성도들이 이 식사를 나누어 먹고 또 밥만 먹습니까?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밥만 먹습니까? 아니죠, 그죠? 12시부터 2시까지, 2시에 오후 예배니까 한 2시간 동안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눕니다. 이런 시간이 참 주님을 만난 복된 성도들의 이 귀한 시간,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이 두 교회가 합쳤는데도 1년 한 반 정도 참 감사하게 귀하게 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주 만나는 시간이 많으면 좋은 일이 더 많아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또 싸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교회가 하나로 합치면 그런 일이 더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통계에 맞지 않게 더 사랑하고 더 교제하며 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이때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내 혼자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면 김밥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 갔잖아요, 그죠? 서로 이 교제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밥을 나누면서 이 같은 시간을 보내면은 이렇게 이 더 좋은 일들만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은, 이 주일 날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이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같이 대화 나눌 때에, 또 이 점심을 같이 나눌 때에 이 기쁨이 넘쳐나는, 참 내가 왜 교회에 왔고 왜 예배드리고 왜 이 교우들과 같이 이 친교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다 했습니까? 그러다 했습니까? 옳다 했죠. 그런 일들은 우리 몇 절 보시는 거 하면요, 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라고 했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에도 귀한 일입니다. 무슨 말? 여기서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줬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의, 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고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질병이라고, 이 손마른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혼으로 비유해 보면 우리도 이 육신은 멀쩡하지만 정신과 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손마른 환자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찬을 하고 용기를 주고, 참 이 당신이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세워주면 우리의 아픈 영혼들이 치유받고 새 먹고 새롭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인 것이죠.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가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이 교사들이 제일 교회에 일찍 나옵니다. 아침 8시, 9시 되기 전에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봉사하고 가르치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또 대부분 성가대에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방에서도 힘들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하다가 피곤해지고 지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하려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참 이 모임,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임이 복된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왜 나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나왔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잘못했다가는 바리새인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선한 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라는 말씀을 잘 실천하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하는 눈. 예, 우리 서로 볼 때에
아, 당신 참 귀합니다.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칭찬하는 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칭찬하는 입. 예. 오늘 이 점심 때 제가 특별히 소고기를 따로 구해가지고요, 맛있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소고기, 불고기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예. 그리고 또 밥을 한다니까 안민성 권사님이 자기 고향집에서 한 캔은 취나물이죠. 취나물도 많이 보내줘가지고 그것도 이 식사에 지금 오릅니다. 드실 때에 짜니 맵니 싱겁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감사함으로 기쁘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칭찬하는 입이에요. 우리 오늘 특송했던 우리 신혼 새신랑 새신부 세종시에도 지난주에 가서 특송을 했답니다. 엄청 칭찬을 받았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잘했네 하고 말면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적은 거예요. 칭찬하는 입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였으니 오늘 두 사람이 같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듯이 우리 각자가 다 흩어져 있다가 주일날 범어중앙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에 칭찬하는 입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긍정하는 눈.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는 들어주는 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핵심을 잘 파악하고 또 그래야지 제대로 칭찬할 수 있지. 그 다음 격려하는 마음.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다 힘들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주일날에 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소문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숨어야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봉사해놓고 자랑해버리면 그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까요? 아니면 자기 능력일까요? 예,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놓고 참된 봉사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능하면 숨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참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복된 주일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으며 하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